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상황이 그래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깨어서 기도하지도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 저희들이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 또 함께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경험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누구인가?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 바로 이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테이프를 앞으로 되감기를 해본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 이 칭의의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이 앞부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 선포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바로 앞에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전체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 이 의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게 만드시는 그런 의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의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의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마틴 루터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또요,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이 되는 말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에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해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 18절 말씀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의 이전 상태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바울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물론 이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두 단어가 왜 중요하냐니까 이 경건하지 않음,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악,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르는 이 악에 대해서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불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디키아는 바로 사람에게 행하는 악.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저지르는 이 아세베이아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세베이아와 이 아디키아, 이 하나님에 대한 악과 이 사람에 대한 악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아세베이아가 먼저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 아세베이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경건하지 않음, 이 아세베이아가 도대체 뭐냐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아세베이아의 이게 큰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봐라.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그거 20절에도 뭐라고 되냐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자주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설악산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는데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른 찬송가 566장에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사랑의 하나님 아시죠?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 이거 어린애들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근데 2절에 어떤 가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는 이 가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이 뭐 같다고요? 그림책 같대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온 천하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그림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림책은 누가 보는 책이에요? 애들이 봅니까? 어른들이 봅니까? 애들이 보는 거예요. 애들은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하게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세계, 특히 사람의 인간의 이 인체에 대해서만 조금만 알아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사람의 심장이 1분에 60에서 70회 정도 이렇게 수축한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몇 번이 수축하냐니까 10만 번이에요. 10만 번. 저도 어제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하면 심장이 도대체 몇 번 뛴 줄 아십니까? 26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26억 번. 엄청난 거죠. 그리고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보통 80ml의 혈액을 뿜어낸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수축할 때 80ml면 하루에 얼마 뿜어내냐니까 8,000리터예요. 8,000리터. 1년이면 292만 리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니까 유조차 이 한 대가 32,000리터인데 이게 92대 분량이에요. 심장이 1시간 동안 뿜어내는 이 힘이 어느 정도냐니까 75kg짜리 사람을 3층짜리 건물 위로 올리는 힘이랍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심장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초정밀 기계보다 이 심장이 얼마나 나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고장날 확률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기계의 고장날 확률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리고 의학자들은 이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요, 정확하게 1cm만 가까워져도 모든 생물은 다 불타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cm만 멀어져도 모든 생물은 다 얼어 죽는데요. 그리고요,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네 계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적도 부근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지방에는 너무 추워서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모두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를 못 만들어낸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힘을 합해도 파리 한 마리 못 만들어낸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우연이다, 그거 우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장이 그렇게 뛰게 만드는 그런 심장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연일까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그 거리가 그렇게 1cm만 차이 나도 그렇게 타 죽거나 얼어 죽는데 그것도 우연입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현상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느끼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절대자, 창조자에 대해서 느끼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는 척하고 있다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성과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경배할 대상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아세베이아, 경건하지 않음, 이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니까 경배할 대상을 바꾸어 버리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해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상은 널린 게 우상이에요. 널린 게.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음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경배할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우상 공장이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온갖 것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상의 공장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신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신 아닌 것을 신처럼 믿어버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예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그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이 그 인용했던 글을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는데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게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돈처럼 위력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그냥 우리가 필요한 그런 재화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한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의 위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애들도요
돈의 힘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누구한테 가면 자기한테 더 많은 걸 주는지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3, 4살만 되면 이 할아버지한테 가야 될지 할머니한테 가야 될지 다 알더라고요. 희한하죠? 제가 복권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제가 1층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요즘에 로또 사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한 번은요, 저 1층에 줄이 쫙 서 있어요. 무슨 줄인가 싶었더니만 로또 사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뭐 한 번 이렇게 당첨되면 이게 뭐 끝나는 겁니까? 이 한 방이면 역전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라도 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겠다,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뭐 돈 안 필요한 분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좀 심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돈에 대한 생각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고 막 힘들면 돈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겠지. 아니요. 오히려 더 많아지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더 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 돈 조금 있는 분들은 어디다가 내가 투자하면 더 많이 벌까? 뭐 이것밖에 궁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2사람만 모이면 무슨 얘기 하냐니까 주식 얘기한답니다. 왜요? 주식이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어디다가 지금 넣어놓으면 막 이게 나중에 이제 뻥튀기가 될까? 제가 만약에 저는 이때까지 뭐 주식 투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어디 주식을 사놨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뭐부터 확인할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확인할까요? 올랐나 내렸나 이거부터 확인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습니다. 제가 목회는 안 하고 올랐을까 내렸을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건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건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하게 거기에 마음을 쏟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겨 버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5절에서 이 25절 마지막에 바울이 외치는 말 한마디가 뭐예요? 자,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앞에서 이 사람들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다가 갑자기 바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요.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진짜 경배를 드리고 진짜 찬송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삶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있지만 나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가치가 있고 의미를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경배해야 될 대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